골로새서 3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로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근데 어버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부가 돼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부부에 대한,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런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우리 가정이 더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관계가 더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환상적인 커플로 만나서 환멸적인 커플이 되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우리 부부 사이에 일어났는지는 참 알 수가 없습니다. 라는 이러한 말은 이 결혼 생활을 오래 한 부부들이 종종 하는 말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이 콩깍지에 눈이 멀어서 결혼을 하게 됐다가 결국에 그 관계가 틀어지면 이렇게 엄청난 비극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랑을 최고로 생각하면서 이 사랑을 위해 살고 사랑을 위해 죽지요. 또 그 사랑 때문에 행복해지고 또 불행해집니다. 이 사랑과 관계 속에서 행복과 불행이 싹이 트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관계 없는 사랑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인간의 사랑은 관계 속에서 싹이 트게 됩니다. 이렇듯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랑 또한 깊어지기 마련이죠. 이러한 관계 속에서 사는 우리들에게는 결국 이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러한 관계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계가 바로 영성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영성의 하이라이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십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이런 관계가 우리 신앙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기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껴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특별히 부부 사이에서 그렇게 느끼고 있다면 바로 관계가 깨진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이 좋은 관계를 다시금 맺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관계를 맺을 때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바로 접근과 반응이죠. 사람은 접근을 하면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와 관계가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접근을 잘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반응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 회복은 접근과 반응의 태도를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 아닌 다른 세상이 접근해 오면 인간은 감정의 존재이기 때문에 이 감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감정으로 인해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반응이 관계를 결정짓고 또 그 인생을 결정짓게 됩니다. 이러한 관계에 대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러한 유명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절대로 어떤 일방적인 관계는 없다는 거지요. 내가 하나를 주면 그쪽도 하나를 주는 어떤 그런 관계들이 뭐 꼭 하나가 아닐지라도 조금이라도 뭔가가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만 바라고 뭐 복종만 바라는 이런 관계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지금 저와 우리 경영의 성도 여러분들은 5월에 이 가정의 달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관계를 이루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즉 가족이죠. 여러분이 가족이라고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관계는 역시 부부 관계일 것입니다. 부부 관계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주신 말씀을 가지고 신자된 부부들이 서로 아내로서 그리고 남편으로서 지켜야 할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보고 이 소중한 가정의 기반을 더욱 든든히 다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골로새서 3장 18절 말씀, 3장 18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첫째로 아내는 남편을 주 안에서 복종하는 관계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여기서 이 복종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요, 나중에 20절에 나오는 자식에 대한 말씀에서 나오는 이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과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바로 어떤 권위를 따르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즉 이 복종의 의미는 뭐 종이나 어떤 심부름꾼 같은 의미에서의 이 종속을 두고 하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세워놓으신 이 가정의 영적 질서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복종의 도리를 아주 간단하면서도 아주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것입니다. 무슨 자세한 이유라도 제시해 주지 않으면서 그 어떤 항의나 의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이것은 주 안에서 마땅히 아내가 지켜야 할 자세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성경 말씀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이 떨어지기 전에 떨어지자마자 반문이 막 일어나고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남편에게 복종이야 하면서 그런 막 의문과 내가 왜 그래야 되지 하고 하는 그런 여성들, 그런 아내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고 계시는 명령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이해가 되면 지키고 이해가 안 되면 안 지키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라는 건 것이죠. 즉 적어도 예수 믿는 아내라고 한다면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고 따라야 할 명령이라고 아예 주님의 이름으로 못 박아 단정 짓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내는 마땅히 남편의 영적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라는 명령에는 무슨 뭐 복잡한 설명이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친히 만들어 놓으신 부부의 창조 원리에 따른 것이요. 아내 쪽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본연의 자세이며 윤리일 뿐입니다. 물론 이 복종하라는 말은 부부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어디에서도 남에게 듣기 좋은 소리는 결코 아닙니다. 요즘 세상에 자기가 최고인 이 세상에 뭐 내가 누구에게 왜 복종해야 돼? 이 복종하라는 말은 참으로 듣기 싫은 그런 소리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남편이 아내를 억압하기 위해 지어낸 말이 결코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내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부부 생활에 대하여 카운셀링 해주시는 정말 복되고 귀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신자된 아내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액면 그대로 잘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아내들에게 그처럼 어려워 보이고 이 남편과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가 바로 이 복종하라라고 하는 명령 하나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데서부터 모두 비롯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남자로서 확실하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남자라도 이 자존심만은 꼭 세워주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 자존심이라는 것이 꺾이게 되면 그 어떤 남자라도 모든 자신감을 상실하게 되고 자연히 남자다운 구실을 결코 할 수 없게 됩니다. 남들 앞에서 무시를 당해도 그렇지만 더욱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아내까지 자기를 경멸하게 되면 정말 살맛 다 떨어지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지지리도 못난 남편이라고 생각되는 남편이 혹 자기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럴수록 그 아내만이라도 그 못난 남편을 존경하고 높이 받들어주고 격려해 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못난 남편이 잘난 남편으로 바뀔 수 있는 가망성이 조금이라도 더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맨날 나무라고 당신은 왜 그 모양 그 꼴이냐라고 야단만 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좀 격려도 해주고 칭찬도 해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조 목사님 뭐 칭찬을 좋아하는 것 같더니 설교 말씀에서도 그렇게 또 칭찬하라고 또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 혹 오해할지 모르겠지만 제 말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단 맞을 땐 야단 맞아야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남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존중받아야 되고 그 남편이라고 하는 권위 때문에 복종할 수 있는 그 마인드가, 그 관계가 있어야 된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성경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자들은 남편들에게 존경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남자의 뇌에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공격적이고 성적인 호르몬이 흐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공격적인 호르몬은 사람에게 성취를 향하여 가도록 만든다고 하죠. 성취에 대한 인정과 이 존경을 받고 싶어지도록 이러한 호르몬이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남편이 전화 한 통도 없이 늦게 들어왔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이 아내 된 사람이 일하느라고 힘들었지, 우리 이 가족 먹여 살리느라고 얼마나 애썼어, 이런 말로 접근한다면 남편의 감정은 행복해집니다. 하지만 열심히 일하고 온 남편에게 어디 갔다 이제 왔어?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남편은 감정이 상하게 되지요. 그러면 10층 팔고 뭐 내가 늦게 들어오고 싶어서 늦게 들어왔냐? 다 가족 먹여 살리려고 그렇지, 이렇게 화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은 아내는 이 돌아오는 그 반응에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감정이 상하면 관계가 깨지고, 관계가 깨어지면 감정이 또 더욱 상하게 되는 것이지요. 감정이 상하면 계속 부정적인 생각만 들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환상적인 커플로 만나서 환멸적인 커플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자기 자신의, 이 자기 부부의 관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어떤 성도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기의 경험담이라고 하지요. 남편과 외출을 했는데 돌아오다가 사소한 일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뭐 자주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남편이 그때부터 입을 다문 거예요. 전형적으로 삐지기를 잘하는 타입의 남자였던 것 같습니다. 아내는 다시금 잘잘못을 따지면서 이 남편의 마음을 열어보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애를 썼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편의 입을 열 수 없었고, 남편은 더욱 화가 나서 이 집에 도착할 때 주차를 막 거칠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아내분은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주차를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복잡한 곳에서 당신처럼 한 번에 뒤로 이렇게 딱 주차하는 사람은 처음 봤어. 짱이야, 짱. 이러면서 딱 주차하는 모습 너무 멋있어. 팔에 여기 힘줄 봐. 와, 멋있어. 이랬더랍니다. 그랬더니 1시간 정도 아무 말도 안 하던 남편이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왜? 난 뒤로 부산까지 갈 수 있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참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고 남편도 춤추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인물 중에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이야기가 바로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못나디 못난 바보가 그런 아리따운 공주로부터 사랑과 존경과 격려를 받게 되니 그냥 갑자기 자신감이 솟아오르고 꾸준히 노력하게 되어서 결국은 기적처럼 한 나라의 장군이라는 큰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이야기보다도 성경상에 나온 인물인 사라를 더욱 존경합니다.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온갖 수모를 다 당했던 여자가 사라 아니었습니까? 계속 자기 살자고 부인을 팔아버려요. 엄청난 수모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건 일진을 딱 만났는데, 자기 애인이 있는데 일진을 딱 만났는데 자기 살겠다고 이 아내 놔두고 자기는 도망가는 그런 모양새였습니다. 그런 수모를 당해도 아내인 사라는 주 마이 로드 하면서 그렇게 칭해주면서 진심으로 남편을 존경하며 그 관계를 이루면서 나갔던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사라의 내조가 없었다 한다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의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까? 우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남편은 자기를 잘 사랑해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남편은 무능력하고 변변치 못하다 하더라도, 혹 남편은 남편 구실도 못하고 아내를 괴롭히기까지 한다 하더라도 그 남편에게 모든 탓을 다 돌리지 말아야 합니다. 아내 편에서부터 먼저 노력하고 또 아내 쪽에서만이라도 먼저 남편을 존중해 주는 그 부부의 대의와 정절을 보여줘야만 그 부부 사이에는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회에서 떠도는 수많은 부부관계에 대한 조언들보다도 그저 바로 이 말씀, 남편의 영적 권위에 복종하라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주님의 말씀을 아무런 가감 없이, 왜 그래야 돼? 난 저 남편 너무 싫은데 왜 그 사람한테 복종해야 돼? 이런 생각 갖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대로 받아 순종하며 지킴으로써 부부관계를 회복시키고 발전시키는 일에 오히려 먼저 주도권을 쟁취할 줄 아는 아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끝으로 남편은 아내를 괴롭히지 말고 사랑하는 관계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남편들을 향하여서 다른 어떤 조언 대신 우선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또한 가볍게 들으면 너무나도 쉽고 당연한 말이기 때문에 어쩌면 조언같이 보이지도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말씀은 세상의 그 흔한 조언과는 근본적으로 크게 다른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게 어떻겠니? 권유가 아니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의미하는 사랑의 질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우리 말하는 그런 사랑과는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에베소서 5장 25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 사랑이 바로 지금 말씀의 이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바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그 사랑을 부인에게 하라, 아내에게 해야 된다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사랑 중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과 비길 만한 진실하고도 강력한 사랑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죄인조차 사랑해 주신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남편은 아내에게서 좀 못나고 부족한 점이 보일 때에도 그래도 사랑해야 한다라는 그런 뜻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주신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남편이 베풀어야 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아내가 어떻게 자기에게 대접해 주는가에 관계없이 무조건 일단 먼저 베풀어 주고 보는 그런 사랑이어야 할 것입니다. 무조건 일단 베풀어 주고 보는 그런 사랑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랑은 또한 자신을 주심같이, 즉 주님께서 당신의 목숨까지 버리시면서 주신 그런 사랑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남편이 아내에게 베풀어야 할 사랑의 강도란 것도 얼마 정도 되어야 하는지는 두말할 필요조차 없지 않겠습니까? 본문에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할 때에는 신자된 남편이라면 적어도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베푸신 사랑과 같은 이 최고의 강도와 최고의 이 수준으로 사랑하라는 이런 결코 범상치 않은 그런 명령인 것입니다. 신자인 남편이 바로 이런 사랑을 보여주게 되면 그 부부는 늙어갈수록 오히려 신혼 때보다도 더 재미있고 진한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5장 18절에 보면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라고 했습니다. 즉 내가 젊었을 때 결혼했던 아내를 나이가 들어가도 계속 사랑하고 귀여워할 줄 알아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지요. 잠언 말씀은 이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19절에서는 한술 더 떠서 자기 아내를 사랑스러운 암사슴과 아름다운 암노루처럼 여겨서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암사슴과 암노루는 수사슴과 순노루로 하여금 연모와 열정으로 몸이 달아오르게 만들고 그 사랑을 차지하는 짐승들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향하여 그런 매력과 연정을 평생도록 느끼면서 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신 남자들은요, 흔히 여자의 육체적 매력에만 푹 빠져서 결혼하기 일쑤입니다. 저 여자 이쁘니까, 저 여자 몸매 괜찮으니까, 이렇게 그런 부분에 빠져서 결혼을 하지요. 그래서 그 젊은 시절에 불같은 열정이 식거나 그 아내의 젊은 매력이 사라지게 되어버리면 그때부터 벌써 위험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들 중에는 온갖 성형 수술로 그런 육체의 노화를 감추려고 수천 수억의 돈을 쏟아붓지요. 그렇게 남편의 눈에 계속 매력있게 보이려고 발버둥을 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한국의 성형 수술이 왜 발전했겠습니까? 그런 여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발전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그저 간단하게 이혼하고 서로 돌아서서 피차 자기 눈에 매력있게 보이는 사람을 다시 찾아 나서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고 예수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부부는 절대로 그렇지 아니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피차 상대방에 대하여 새로운 매력을 더해가는 부부가 됩니다.
정말 예수 잘 믿는 남편은 자기가 젊었을 때 취했던 아내를 늙어서도 여전히 즐겁게 누릴 줄 압니다. 아내에게서 젊음의 매력이 사라지기 시작할 때도 오히려 중년만이 보여줄 수 있는 매력을 볼 줄 알게 되는 것이죠. 또한 장년과 노년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자기 아내를 볼 때마다 그때마다 이 다른 그런 새로운 매력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아내 쪽에서도 물론 그래야 하겠지만 특히 남편 쪽에서 아내의 손이 거칠어지고 피부에 주름살이 늘어가는 것을 볼 때마다 이 사람이 날 뒷바라지 하더라고 또 자식 키우느라고 이렇게 되었구나 하고 더욱 깊고도 진한 사랑을 느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부부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더 새로운 신혼처럼 깨가 쏟아지는 그런 행복한 한 쌍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아까 아내에게는 복종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한마디만으로 이 카운슬링을 끝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을 향해서는 좀 다릅니다. 곧이어서 아내를 괴롭히지 말라, 네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하신 말씀 뒤에 아내를 괴롭히지 말라 라고 하는 두 번째 명령을 덧붙여서 해주시는 것을 봅니다. 여기 괴롭히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가장으로서의 영적 권위를 주었다고 해서 그것을 남용하거나 악용하여서 무슨 독재자처럼 굴지 말아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남편의 권위라는 것은 오직 아내를 사랑으로 보호하고 부양하며 지도하는 데에 사용돼야 됩니다. 너 내 말 안 들어! 하면서 폭력적으로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 되죠. 아내를 때리는 남편만큼 제일 나쁜 저질의 남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남편의 권위라는 것은 정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라는 것을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부양하고 지도하는 데 사용해야지 자기 어떤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자기 권위를 막 높이는 데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아내가 남편을 괴롭게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내 때문에 남편이 받을 수 있는 괴로움의 정도와 그 질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 때문에 아내가 괴로움을 당할 때의 경우와는 절대로 비교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약한 쪽 때문에 강한 쪽이 괴로움을 받는 것은 정신적인 갈등에서 끝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강한 쪽 때문에 약한 쪽이 괴로움을 당할 때는 정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학대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남편에게만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남편 된 사람들은 바로 이 사실을 정말이지 새기고 또 새겨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남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 차가운 말 한마디가 아내의 가슴에 대못으로 박히게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 남편들의 무관심이 아내의 평생을 과부 아닌 과부처럼 외롭게 살도록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자기의 아내에게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아끼고 귀히 여겨야 할 자기의 다른 반쪽 같은 사람에게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남편 자신은 미처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아내에게 많은 괴로움과 고통을 안겨다 줄 수 있습니다. 정말 자기는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아내는 뒤돌아서서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는 거지요. 절대로 그렇게
되고 있지 않은지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하여 꼭 되새겨 볼 수 있는 그런 우리 경양의 남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교회 교육 프로그램인 아버지 학교에 참석한 남편들에게 이 아버지 학교에서 숙제를 내주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아내에게 사랑 고백을 하는 그게 바로 숙제였습니다. 근데 이 교육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 거의 대다수가 되겠지만 이 결혼 생활하고 23년 동안 사랑 고백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그런 남편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23년 동안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도 해본 적이 없는데 에이 뭘 다 아는 거 아니냐, 뭐 사랑이라고 고백하느냐, 난 못하겠다 이러더랍니다. 연애할 때 많이 이렇게 했는데 뭐 20년이 지나 이제 와서 쑥스럽게 그딴 거를 하느냐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 고백을 안 하면 이 아버지 학교 졸업을 안 시켜준다고 하니 걱정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딱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아내가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기에 숙제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심상으로 이 뒤에서 엉거준 춤 아내를 알았다고 하죠. 백허그를 한 것이죠. 그러고는 던거리며 말하기를 여보 사랑해 라고 쑥스러운 듯 입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23년 만에 처음 사랑 고백을 들으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깜짝 놀라서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이렇게 묻자 이거 숙제야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런데도 그렇게 아내가 좋아하더래요. 그래서 다음날 다시 아내를 꼭 깨어내면서 여보 사랑해 좀 더 진지하게 이렇게 얘기해 줬더니 그 아내 또한 그 품에서 떠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보 이번에는 진짜야 그랬더니 아내의 눈에서는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고 이 남편은 큰 충격을 받게 되었고 그 후로는 사랑 고백을 자주 하기로 결심하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남편들도 이렇게 아내들에게 사랑한다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 근래 사랑한다는 말 좀 많이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과 같이 또 끝까지 사랑하는 것과 같이 이 첫 마음을 잃지 않고 사랑하게 만드는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 정말 연애할 때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아내를 사랑하시고 또 돌봐준다면 아내들은 남편을 존경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여자 집사님이 해주신 그런 명언이 생각이 납니다. 남편이 아내를 하루만 행복하게 해주면 아내는 남편을 1년 내내 행복하게 해줄 텐데 남자들은 그걸 몰라요 이러더라고요. 아내들은 남편들의 아주 작은 사랑 표시에도 엄청나게 큰 행복을 느끼게 된다는 뜻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경양의 성도 여러분, 사람은 감정의 존재입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를 감정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면 관계라고 하는 것은 더욱 어긋나게 되고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사이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지라는 것도 주셨죠. 감정만 가지고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의지로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하면서 바른 관계로 성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감정만으로 사랑하셨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의지로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은 의지를 가진 존재라는 뜻이죠.
특별히 이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동물이 아닙니다. 맨날 감정만으로만 살지 않고 의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남편을 어떻게 존경할 수 있을까 좀 생각이라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것을 좀 해주기 위해서 조금의 노력이라도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 또한 어떻게 내 아내를 사랑할 수 있을까 좀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신기한 연구 대상 아닙니까? 남편에게 있어서 아내라고 하는 존재는 내가 어떻게 해야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에게 좋은 말을 들을 수 있을까? 우리가 남편은 연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아내를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를 머리 싸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남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복종, 즉 존경과 사랑, 이 두 가지가 이 부부를 하나 되게 하는 접착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가운데 이 감정이 아닌 의지로 늘 성령 충만해져야 할 것입니다. 아내는 복종, 남편은 사랑. 정말 이것만 제대로 지키면, 이러한 관계만 좀 잘 이루어지면 모든 부부 생활의 문제는 다 해결되고 이 사랑, 이 행복한 이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를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대하듯이 사랑해 주는 남편이라 한다면 그런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결코 부담이나 고역이 될 것이 아닐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마음이 있을 수가 없죠. 자기를 그처럼 영적으로 또 인정해주고 존경해주는 아내라 한다면 그 남편은 그 아내를 더욱 아끼고 귀히 여기면서 가장으로서의 책임도 더 잘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경영의 모든 부부들과 아직은 멀었지만 앞으로 결혼을 해야 하는 우리 경영의 자녀들,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 우리 중등부 친구들 막 웃고 있습니다. 결혼 얘기하니까 웃는지 모르겠지만 해맑게 웃고 있는 저 친구들도 이제 결혼을 해야 되고 부부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적인 관계를 이루어가면서 정말 행복한 부부요,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참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것, 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 이 참 쉽지 않은 일이라고 저도 물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절대로 제 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고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부관계를 한번, 이 가정에서의 부부관계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과연 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모습들이 좀 있었는지, 또 남편은 정말 아내를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 같이 그런 사랑을 가지고 좀 대해왔는지, 뭔가 모르게 서먹하고 뭔가 모르게 좀 소홀해진 그런 관계를 갖고 있는 부부라 한다면 딱 그 두 가지의 관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어그러졌기 때문에 점점 힘든 그 상황과 이 마음의 상처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남편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면, 아내가 나에게 이렇게 해주면 나도 하겠다,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 그래 내가 오늘부터 먼저라도 한마디 말이라도 좀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말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렇게 할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같이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여러분들 확인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부터도 잠깐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그래서 더 이 부부 관계부터 우리 가족 관계, 우리 모든 것, 우리 이 경향의 또 성도들의 또 모든 관계가 이렇게 회복이 되고 또 사랑이 넘치는 그런 관계의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부부부터 우리의 또 자녀간의 가족이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이 부분들이 다 이 모든 관계가 이런 하나님의 명령대로 회복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아내를 주셨고 저희에게 남편을 주셨는데 남편을 복종하지 못했고 또 아내를 사랑하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쉬운 말인데 참 그것을 너무나도 어렵게 생각하며 멀리 돌아온 우리 부부간의 관계를 저희가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아버지는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사랑한단 말이 너무나도 오랫동안 안 했기 때문에 잘 안 나온다 할지라도 정말 숙제하듯이라도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남편 되게 도와주시고 참 지지도도 못 나고 나를 힘들게 하는 남편에서 내가 어떻게 당신을 복종하냐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정말 정상이고 상식적인 그런 생각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나의 남편이기에 그 권위 앞에 복종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좀 높여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생겨나게 해주셔서 정말 그런 관계들이 조금씩 회복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한 달, 두 달 우리가 또 1년, 2년이 지나갔을 때 과연 어떠한 가정으로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부부관계를 복종과 사랑의 관계로 발전해 나가 더욱 화목하고 은혜로운 가정을 이루어 나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경양선교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